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주변이 조용해졌지? 가족들도 다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네. 그리고 마지막에 문득 찾아오는 그 마음. 아, 결국 나는 혼자구나. 보살님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외롭고 허전하고 서운함이 마음에 스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다. 우리는 혼자인 상황을 늘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왜 외롭지? 누가 나 좀 챙겨주면 좋을 텐데. 그러나 불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제야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 아내를 위해, 직장을 위해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마음, 내 욕구,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잠시 잊고 지냈죠. 그러다 어느 날 나이가 들며 그 수많은 역할들이 하나둘씩 내려놓아집니다. 은퇴를 하고 자녀는 독립하고 부모님도 떠나시고 겉으로는 빈자리가 생긴 것 같지만 사실 이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방입니다. 부처님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왕궁의 화려함, 가족의 사랑, 사람들의 기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있을 때만 진짜 자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은퇴한 뒤 그는 처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혼자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운동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오후, 그 누구도 참견하지 않는 새벽 공기 속에서 그분은 진짜 나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 남의 기준에 묶여 있던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한 문장만 자신에게 물어보아도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길을 걸을 때도, 옷을 고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남들이 뭐라 할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게 편하고 좋은가? 라고 묻는 순간 오랜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게 해줍니다. 평생 우리는 소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직장의 소리, 가족의 소리, TV 소리. 그런데 이런 외부의 소음은 결국 마음의 소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게 보인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이 고요함을 되돌려 줍니다. 어떤 할머니는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처음엔 그 고요함이 너무 어색해서 이웃집을 들락거리고 모임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피곤해지셨습니다. 남의 불평, 남의 자랑, 남의 이야기들에 마음이 계속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제야 평화를 알겠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고요함, 그 속에서 찾아오는 편안함.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면의 평화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며 혼자가 되는 것은 외로운 일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다. 혼자서 자유를 얻고, 혼자서 마음을 쉬고, 혼자서 지혜를 깨닫고, 혼자서 진짜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혼자 깨달음을 얻으셨고 모든 성인들도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보살님들 역시 지금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보살님들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주변이 조용해졌지? 가족들도 다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네. 그리고 마지막에 문득 찾아오는 그 마음. 아, 결국 나는 혼자구나. 보살님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외롭고 허전하고 서운함이 마음에 스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다. 우리는 혼자인 상황을 늘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왜 외롭지? 누가 나 좀 챙겨주면 좋을 텐데. 그러나 불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제야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 아내를 위해, 직장을 위해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마음, 내 욕구,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잠시 잊고 지냈죠. 그러다 어느 날 나이가 들며 그 수많은 역할들이 하나둘씩 내려놓아집니다. 은퇴를 하고 자녀는 독립하고 부모님도 떠나시고 겉으로는 빈자리가 생긴 것 같지만 사실 이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방입니다. 부처님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왕궁의 화려함, 가족의 사랑, 사람들의 기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있을 때만 진짜 자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은퇴한 뒤 그는 처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혼자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운동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오후, 그 누구도 참견하지 않는 새벽 공기 속에서 그분은 진짜 나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 남의 기준에 묶여 있던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한 문장만 자신에게 물어보아도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길을 걸을 때도, 옷을 고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남들이 뭐라 할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게 편하고 좋은가? 라고 묻는 순간 오랜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게 해줍니다. 평생 우리는 소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직장의 소리, 가족의 소리, TV 소리. 그런데 이런 외부의 소음은 결국 마음의 소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게 보인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이 고요함을 되돌려 줍니다. 어떤 할머니는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처음엔 그 고요함이 너무 어색해서 이웃집을 들락거리고 모임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피곤해지셨습니다. 남의 불평, 남의 자랑, 남의 이야기들에 마음이 계속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제야 평화를 알겠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고요함, 그 속에서 찾아오는 편안함.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면의 평화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며 혼자가 되는 것은 외로운 일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다. 혼자서 자유를 얻고, 혼자서 마음을 쉬고, 혼자서 지혜를 깨닫고, 혼자서 진짜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혼자 깨달음을 얻으셨고 모든 성인들도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보살님들 역시 지금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보살님들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주변이 조용해졌지? 가족들도 다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네. 그리고 마지막에 문득 찾아오는 그 마음. 아, 결국 나는 혼자구나. 보살님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외롭고 허전하고 서운함이 마음에 스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다. 우리는 혼자인 상황을 늘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왜 외롭지? 누가 나 좀 챙겨주면 좋을 텐데. 그러나 불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제야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 아내를 위해, 직장을 위해,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마음, 내 욕구,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잠시 잊고 지냈죠. 그러다 어느 날 나이가 들며 그 수많은 역할들이 하나둘씩 내려놓아집니다. 은퇴를 하고 자녀는 독립하고 부모님도 떠나시고 겉으로는 빈자리가 생긴 것 같지만 사실 이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방입니다. 부처님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왕궁의 화려함, 가족의 사랑, 사람들의 기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있을 때만 진짜 자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은퇴한 뒤 그는 처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혼자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운동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오후, 그 누구도 참견하지 않는 새벽 공기 속에서 그분은 진짜 나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 남의 기준에 묶여 있던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한 문장만 자신에게 물어보아도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길을 걸을 때도, 옷을 고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남들이 뭐라 할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게 편하고 좋은가? 라고 묻는 순간 오랜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게 해줍니다. 평생 우리는 소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직장의 소리, 가족의 소리, TV 소리. 그런데 이런 외부의 소음은 결국 마음의 소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게 보인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이 고요함을 되돌려 줍니다. 어떤 할머니는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처음엔 그 고요함이 너무 어색해서 이웃집을 들락거리고 모임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피곤해지셨습니다. 남의 불평, 남의 자랑, 남의 이야기들에 마음이 계속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제야 평화를 알겠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고요함, 그 속에서 찾아오는 편안함.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면의 평화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며 혼자가 되는 것은 외로운 일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다. 혼자서 자유를 얻고, 혼자서 마음을 쉬고, 혼자서 지혜를 깨닫고, 혼자서 진짜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혼자 깨달음을 얻으셨고 모든 성인들도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보살님들 역시 지금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보살님들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주변이 조용해졌지? 가족들도 다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네. 그리고 마지막에 문득 찾아오는 그 마음. 아, 결국 나는 혼자구나. 보살님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외롭고 허전하고 서운함이 마음에 스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다. 우리는 혼자인 상황을 늘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왜 외롭지? 누가 나 좀 챙겨주면 좋을 텐데. 그러나 불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제야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 아내를 위해, 직장을 위해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마음, 내 욕구,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잠시 잊고 지냈죠. 그러다 어느 날 나이가 들며 그 수많은 역할들이 하나둘씩 내려놓아집니다. 은퇴를 하고 자녀는 독립하고 부모님도 떠나시고 겉으로는 빈자리가 생긴 것 같지만 사실 이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방입니다. 부처님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왕궁의 화려함, 가족의 사랑, 사람들의 기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있을 때만 진짜 자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은퇴한 뒤 그는 처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혼자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운동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오후, 그 누구도 참견하지 않는 새벽 공기 속에서 그분은 진짜 나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 남의 기준에 묶여 있던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한 문장만 자신에게 물어보아도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길을 걸을 때도 옷을 고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남들이 뭐라 할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게 편하고 좋은가? 라고 묻는 순간 오랜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게 해줍니다. 평생 우리는 소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직장의 소리, 가족의 소리, TV 소리. 그런데 이런 외부의 소음은 결국 마음의 소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게 보인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이 고요함을 되돌려 줍니다. 어떤 할머니는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처음엔 그 고요함이 너무 어색해서 이웃집을 들락거리고 모임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피곤해지셨습니다. 남의 불평, 남의 자랑, 남의 이야기들에 마음이 계속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제야 평화를 알겠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고요함, 그 속에서 찾아오는 편안함.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면의 평화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며 혼자가 되는 것은 외로운 일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다. 혼자서 자유를 얻고, 혼자서 마음을 쉬고, 혼자서 지혜를 깨닫고, 혼자서 진짜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혼자 깨달음을 얻으셨고 모든 성인들도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보살님들 역시 지금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보살님들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주변이 조용해졌지? 가족들도 다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네. 그리고 마지막에 문득 찾아오는 그 마음. 아, 결국 나는 혼자구나. 보살님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외롭고 허전하고 서운함이 마음에 스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다. 우리는 혼자인 상황을 늘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왜 외롭지? 누가 나 좀 챙겨주면 좋을 텐데. 그러나 불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제야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 아내를 위해, 직장을 위해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마음, 내 욕구,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잠시 잊고 지냈죠. 그러다 어느 날 나이가 들며 그 수많은 역할들이 하나둘씩 내려놓아집니다. 은퇴를 하고 자녀는 독립하고 부모님도 떠나시고 겉으로는 빈자리가 생긴 것 같지만 사실 이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방입니다. 부처님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왕궁의 화려함, 가족의 사랑, 사람들의 기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있을 때만 진짜 자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은퇴한 뒤 그는 처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혼자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운동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오후, 그 누구도 참견하지 않는 새벽 공기 속에서 그분은 진짜 나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 남의 기준에 묶여 있던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한 문장만 자신에게 물어보아도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길을 걸을 때도 옷을 고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남들이 뭐라 할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게 편하고 좋은가? 라고 묻는 순간 오랜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게 해줍니다. 평생 우리는 소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직장의 소리, 가족의 소리, TV 소리. 그런데 이런 외부의 소음은 결국 마음의 소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게 보인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이 고요함을 되돌려 줍니다. 어떤 할머니는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처음엔 그 고요함이 너무 어색해서 이웃집을 들락거리고 모임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피곤해지셨습니다. 남의 불평, 남의 자랑, 남의 이야기들에 마음이 계속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제야 평화를 알겠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고요함, 그 속에서 찾아오는 편안함.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면의 평화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며 혼자가 되는 것은 외로운 일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다. 혼자서 자유를 얻고, 혼자서 마음을 쉬고, 혼자서 지혜를 깨닫고, 혼자서 진짜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혼자 깨달음을 얻으셨고 모든 성인들도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보살님들 역시 지금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보살님들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주변이 조용해졌지? 가족들도 다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네. 그리고 마지막에 문득 찾아오는 그 마음. 아, 결국 나는 혼자구나. 보살님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외롭고 허전하고 서운함이 마음에 스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다. 우리는 혼자인 상황을 늘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왜 외롭지? 누가 나 좀 챙겨주면 좋을 텐데. 그러나 불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제야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 아내를 위해, 직장을 위해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마음, 내 욕구,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잠시 잊고 지냈죠. 그러다 어느 날 나이가 들며 그 수많은 역할들이 하나둘씩 내려놓아집니다. 은퇴를 하고 자녀는 독립하고 부모님도 떠나시고 겉으로는 빈자리가 생긴 것 같지만 사실 이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방입니다. 부처님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왕궁의 화려함, 가족의 사랑, 사람들의 기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있을 때만 진짜 자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은퇴한 뒤 그는 처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혼자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운동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오후, 그 누구도 참견하지 않는 새벽 공기 속에서 그분은 진짜 나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 남의 기준에 묶여 있던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한 문장만 자신에게 물어보아도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길을 걸을 때도 옷을 고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남들이 뭐라 할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게 편하고 좋은가? 라고 묻는 순간 오랜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게 해줍니다. 평생 우리는 소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직장의 소리, 가족의 소리, TV 소리. 그런데 이런 외부의 소음은 결국 마음의 소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게 보인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이 고요함을 되돌려 줍니다. 어떤 할머니는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처음엔 그 고요함이 너무 어색해서 이웃집을 들락거리고 모임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피곤해지셨습니다. 남의 불평, 남의 자랑, 남의 이야기들에 마음이 계속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제야 평화를 알겠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고요함, 그 속에서 찾아오는 편안함.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면의 평화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며 혼자가 되는 것은 외로운 일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다. 혼자서 자유를 얻고, 혼자서 마음을 쉬고, 혼자서 지혜를 깨닫고, 혼자서 진짜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혼자 깨달음을 얻으셨고, 모든 성인들도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보살님들 역시 지금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보살님들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주변이 조용해졌지? 가족들도 다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네. 그리고 마지막에 문득 찾아오는 그 마음. 아, 결국 나는 혼자구나. 보살님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외롭고 허전하고 서운함이 마음에 스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다. 우리는 혼자인 상황을 늘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왜 외롭지? 누가 나 좀 챙겨주면 좋을 텐데. 그러나 불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제야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 아내를 위해, 직장을 위해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마음, 내 욕구,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잠시 잊고 지냈죠. 그러다 어느 날 나이가 들며 그 수많은 역할들이 하나둘씩 내려놓아집니다. 은퇴를 하고 자녀는 독립하고 부모님도 떠나시고 겉으로는 빈자리가 생긴 것 같지만 사실 이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방입니다. 부처님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왕궁의 화려함, 가족의 사랑, 사람들의 기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있을 때만 진짜 자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은퇴한 뒤 그는 처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혼자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운동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오후, 그 누구도 참견하지 않는 새벽 공기 속에서 그분은 진짜 나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 남의 기준에 묶여 있던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한 문장만 자신에게 물어보아도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길을 걸을 때도, 옷을 고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남들이 뭐라 할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게 편하고 좋은가? 라고 묻는 순간 오랜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게 해줍니다.
평생 우리는 소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직장의 소리, 가족의 소리, TV 소리. 그런데 이런 외부의 소음은 결국 마음의 소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게 보인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이 고요함을 되돌려 줍니다. 어떤 할머니는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처음엔 그 고요함이 너무 어색해서 이웃집을 들락거리고 모임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피곤해지셨습니다. 남의 불평, 남의 자랑, 남의 이야기들에 마음이 계속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제야 평화를 알겠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고요함, 그 속에서 찾아오는 편안함.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면의 평화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며 혼자가 되는 것은 외로운 일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다. 혼자서 자유를 얻고, 혼자서 마음을 쉬고, 혼자서 지혜를 깨닫고, 혼자서 진짜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혼자 깨달음을 얻으셨고, 모든 성인들도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보살님들 역시 지금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보살님들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주변이 조용해졌지? 가족들도 다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네. 그리고 마지막에 문득 찾아오는 그 마음. 아, 결국 나는 혼자구나. 보살님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외롭고 허전하고 서운함이 마음에 스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다. 우리는 혼자인 상황을 늘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왜 외롭지? 누가 나 좀 챙겨주면 좋을 텐데. 그러나 불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제야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 아내를 위해, 직장을 위해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마음, 내 욕구,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잠시 잊고 지냈죠. 그러다 어느 날 나이가 들며 그 수많은 역할들이 하나둘씩 내려놓아집니다. 은퇴를 하고 자녀는 독립하고 부모님도 떠나시고 겉으로는 빈자리가 생긴 것 같지만 사실 이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방입니다. 부처님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왕궁의 화려함, 가족의 사랑, 사람들의 기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있을 때만 진짜 자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은퇴한 뒤 그는 처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혼자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운동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오후, 그 누구도 참견하지 않는 새벽 공기 속에서 그분은 진짜 나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 남의 기준에 묶여 있던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한 문장만 자신에게 물어보아도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길을 걸을 때도, 옷을 고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남들이 뭐라 할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게 편하고 좋은가? 라고 묻는 순간 오랜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게 해줍니다. 평생 우리는 소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직장의 소리, 가족의 소리, TV 소리. 그런데 이런 외부의 소음은 결국 마음의 소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게 보인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이 고요함을 되돌려 줍니다. 어떤 할머니는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처음엔 그 고요함이 너무 어색해서 이웃집을 들락거리고 모임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피곤해지셨습니다. 남의 불평, 남의 자랑, 남의 이야기들에 마음이 계속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제야 평화를 알겠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고요함, 그 속에서 찾아오는 편안함.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면의 평화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며 혼자가 되는 것은 외로운 일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다. 혼자서 자유를 얻고, 혼자서 마음을 쉬고, 혼자서 지혜를 깨닫고, 혼자서 진짜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혼자 깨달음을 얻으셨고, 모든 성인들도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보살님들 역시 지금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보살님들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주변이 조용해졌지? 가족들도 다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네. 그리고 마지막에 문득 찾아오는 그 마음. 아, 결국 나는 혼자구나. 보살님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외롭고 허전하고 서운함이 마음에 스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다. 우리는 혼자인 상황을 늘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왜 외롭지? 누가 나 좀 챙겨주면 좋을 텐데. 그러나 불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제야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 아내를 위해, 직장을 위해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마음, 내 욕구,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잠시 잊고 지냈죠. 그러다 어느 날 나이가 들며 그 수많은 역할들이 하나둘씩 내려놓아집니다. 은퇴를 하고 자녀는 독립하고 부모님도 떠나시고 겉으로는 빈자리가 생긴 것 같지만 사실 이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방입니다. 부처님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왕궁의 화려함, 가족의 사랑, 사람들의 기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있을 때만 진짜 자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은퇴한 뒤 그는 처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혼자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운동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오후, 그 누구도 참견하지 않는 새벽 공기 속에서 그분은 진짜 나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 남의 기준에 묶여 있던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한 문장만 자신에게 물어보아도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길을 걸을 때도, 옷을 고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남들이 뭐라 할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게 편하고 좋은가? 라고 묻는 순간 오랜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게 해줍니다. 평생 우리는 소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직장의 소리, 가족의 소리, TV 소리. 그런데 이런 외부의 소음은 결국 마음의 소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게 보인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이 고요함을 되돌려 줍니다. 어떤 할머니는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처음엔 그 고요함이 너무 어색해서 이웃집을 들락거리고 모임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피곤해지셨습니다. 남의 불평, 남의 자랑, 남의 이야기들에 마음이 계속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제야 평화를 알겠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고요함, 그 속에서 찾아오는 편안함.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면의 평화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며 혼자가 되는 것은 외로운 일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다. 혼자서 자유를 얻고 혼자서 마음을 쉬고 혼자서 지혜를 깨닫고 혼자서 진짜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혼자 깨달음을 얻으셨고 모든 성인들도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보살님들 역시 지금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보살님들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주변이 조용해졌지? 가족들도 다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네. 그리고 마지막에 문득 찾아오는 그 마음. 아, 결국 나는 혼자구나. 보살님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외롭고 허전하고 서운함이 마음에 스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다. 우리는 혼자인 상황을 늘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왜 외롭지? 누가 나 좀 챙겨주면 좋을 텐데. 그러나 불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제야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 아내를 위해, 직장을 위해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마음, 내 욕구,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잠시 잊고 지냈죠. 그러다 어느 날 나이가 들며 그 수많은 역할들이 하나둘씩 내려놓아집니다. 은퇴를 하고 자녀는 독립하고 부모님도 떠나시고 겉으로는 빈자리가 생긴 것 같지만 사실 이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방입니다. 부처님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왕궁의 화려함, 가족의 사랑, 사람들의 기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있을 때만 진짜 자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은퇴한 뒤 그는 처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혼자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운동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오후, 그 누구도 참견하지 않는 새벽 공기 속에서 그분은 진짜 나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 남의 기준에 묶여 있던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한 문장만 자신에게 물어보아도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길을 걸을 때도, 옷을 고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남들이 뭐라 할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게 편하고 좋은가? 라고 묻는 순간 오랜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게 해줍니다. 평생 우리는 소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직장의 소리, 가족의 소리, TV 소리. 그런데 이런 외부의 소음은 결국 마음의 소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게 보인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이 고요함을 되돌려 줍니다. 어떤 할머니는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처음엔 그 고요함이 너무 어색해서 이웃집을 들락거리고 모임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피곤해지셨습니다. 남의 불평, 남의 자랑, 남의 이야기들에 마음이 계속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제야 평화를 알겠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고요함, 그 속에서 찾아오는 편안함.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면의 평화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며 혼자가 되는 것은 외로운 일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다. 혼자서 자유를 얻고 혼자서 마음을 쉬고 혼자서 지혜를 깨닫고 혼자서 진짜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혼자 깨달음을 얻으셨고 모든 성인들도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보살님들 역시 지금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보살님들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주변이 조용해졌지? 가족들도 다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네. 그리고 마지막에 문득 찾아오는 그 마음. 아, 결국 나는 혼자구나. 보살님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외롭고 허전하고 서운함이 마음에 스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다. 우리는 혼자인 상황을 늘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왜 외롭지? 누가 나 좀 챙겨주면 좋을 텐데. 그러나 불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제야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 아내를 위해, 직장을 위해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마음, 내 욕구,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잠시 잊고 지냈죠. 그러다 어느 날 나이가 들며 그 수많은 역할들이 하나둘씩 내려놓아집니다. 은퇴를 하고 자녀는 독립하고 부모님도 떠나시고 겉으로는 빈자리가 생긴 것 같지만 사실 이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방입니다. 부처님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왕궁의 화려함, 가족의 사랑, 사람들의 기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있을 때만 진짜 자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은퇴한 뒤 그는 처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혼자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운동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오후, 그 누구도 참견하지 않는 새벽 공기 속에서 그분은 진짜 나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 남의 기준에 묶여 있던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한 문장만 자신에게 물어보아도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길을 걸을 때도, 옷을 고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남들이 뭐라 할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게 편하고 좋은가? 라고 묻는 순간 오랜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게 해줍니다. 평생 우리는 소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직장의 소리, 가족의 소리, TV 소리. 그런데 이런 외부의 소음은 결국 마음의 소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게 보인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이 고요함을 되돌려 줍니다. 어떤 할머니는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처음엔 그 고요함이 너무 어색해서 이웃집을 들락거리고 모임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피곤해지셨습니다. 남의 불평, 남의 자랑, 남의 이야기들에 마음이 계속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제야 평화를 알겠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고요함, 그 속에서 찾아오는 편안함.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면의 평화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며 혼자가 되는 것은 외로운 일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다. 혼자서 자유를 얻고, 혼자서 마음을 쉬고, 혼자서 지혜를 깨닫고, 혼자서 진짜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혼자 깨달음을 얻으셨고 모든 성인들도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보살님들 역시 지금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보살님들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주변이 조용해졌지? 가족들도 다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네. 그리고 마지막에 문득 찾아오는 그 마음. 아, 결국 나는 혼자구나. 보살님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외롭고 허전하고 서운함이 마음에 스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다. 우리는 혼자인 상황을 늘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왜 외롭지? 누가 나 좀 챙겨주면 좋을 텐데. 그러나 불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제야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 아내를 위해, 직장을 위해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마음, 내 욕구,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잠시 잊고 지냈죠. 그러다 어느 날 나이가 들며 그 수많은 역할들이 하나둘씩 내려놓아집니다. 은퇴를 하고 자녀는 독립하고 부모님도 떠나시고 겉으로는 빈자리가 생긴 것 같지만 사실 이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방입니다. 부처님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왕궁의 화려함, 가족의 사랑, 사람들의 기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있을 때만 진짜 자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은퇴한 뒤 그는 처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혼자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운동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오후, 그 누구도 참견하지 않는 새벽 공기 속에서 그분은 진짜 나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 남의 기준에 묶여 있던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한 문장만 자신에게 물어보아도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길을 걸을 때도, 옷을 고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남들이 뭐라 할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게 편하고 좋은가? 라고 묻는 순간 오랜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게 해줍니다. 평생 우리는 소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직장의 소리, 가족의 소리, TV 소리. 그런데 이런 외부의 소음은 결국 마음의 소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게 보인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이 고요함을 되돌려 줍니다. 어떤 할머니는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처음엔 그 고요함이 너무 어색해서 이웃집을 들락거리고 모임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피곤해지셨습니다. 남의 불평, 남의 자랑, 남의 이야기들에 마음이 계속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제야 평화를 알겠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고요함, 그 속에서 찾아오는 편안함.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면의 평화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며 혼자가 되는 것은 외로운 일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다. 혼자서 자유를 얻고, 혼자서 마음을 쉬고, 혼자서 지혜를 깨닫고, 혼자서 진짜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혼자 깨달음을 얻으셨고 모든 성인들도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보살님들 역시 지금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보살님들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주변이 조용해졌지? 가족들도 다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네. 그리고 마지막에 문득 찾아오는 그 마음. 아, 결국 나는 혼자구나. 보살님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외롭고 허전하고 서운함이 마음에 스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다. 우리는 혼자인 상황을 늘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왜 외롭지? 누가 나 좀 챙겨주면 좋을 텐데. 그러나 불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제야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 아내를 위해, 직장을 위해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마음, 내 욕구,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잠시 잊고 지냈죠. 그러다 어느 날 나이가 들며 그 수많은 역할들이 하나둘씩 내려놓아집니다. 은퇴를 하고 자녀는 독립하고 부모님도 떠나시고 겉으로는 빈자리가 생긴 것 같지만 사실 이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방입니다. 부처님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왕궁의 화려함, 가족의 사랑, 사람들의 기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있을 때만 진짜 자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은퇴한 뒤 그는 처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혼자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운동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오후, 그 누구도 참견하지 않는 새벽 공기 속에서 그분은 진짜 나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 남의 기준에 묶여 있던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한 문장만 자신에게 물어보아도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길을 걸을 때도, 옷을 고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남들이 뭐라 할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게 편하고 좋은가? 라고 묻는 순간 오랜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게 해줍니다. 평생 우리는 소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직장의 소리, 가족의 소리, TV 소리. 그런데 이런 외부의 소음은 결국 마음의 소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게 보인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이 고요함을 되돌려 줍니다. 어떤 할머니는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처음엔 그 고요함이 너무 어색해서 이웃집을 들락거리고 모임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피곤해지셨습니다. 남의 불평, 남의 자랑, 남의 이야기들에 마음이 계속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제야 평화를 알겠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고요함, 그 속에서 찾아오는 편안함.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면의 평화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며 혼자가 되는 것은 외로운 일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다. 혼자서 자유를 얻고, 혼자서 마음을 쉬고, 혼자서 지혜를 깨닫고, 혼자서 진짜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혼자 깨달음을 얻으셨고 모든 성인들도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보살님들 역시 지금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보살님들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주변이 조용해졌지? 가족들도 다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네. 그리고 마지막에 문득 찾아오는 그 마음. 아, 결국 나는 혼자구나. 보살님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외롭고 허전하고 서운함이 마음에 스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다. 우리는 혼자인 상황을 늘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왜 외롭지? 누가 나 좀 챙겨주면 좋을 텐데. 그러나 불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제야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 아내를 위해, 직장을 위해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마음, 내 욕구,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잠시 잊고 지냈죠. 그러다 어느 날 나이가 들며 그 수많은 역할들이 하나둘씩 내려놓아집니다. 은퇴를 하고 자녀는 독립하고 부모님도 떠나시고
겉으로는 빈자리가 생긴 것 같지만 사실 이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방입니다. 부처님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왕궁의 화려함, 가족의 사랑, 사람들의 기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있을 때만 진짜 자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은퇴한 뒤 그는 처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혼자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운동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오후, 그 누구도 참견하지 않는 새벽 공기 속에서 그분은 진짜 나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 남의 기준에 묶여 있던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한 문장만 자신에게 물어보아도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길을 걸을 때도 옷을 고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남들이 뭐라 할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게 편하고 좋은가? 라고 묻는 순간 오랜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게 해줍니다. 평생 우리는 소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직장의 소리, 가족의 소리, TV 소리. 그런데 이런 외부의 소음은 결국 마음의 소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게 보인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이 고요함을 되돌려 줍니다. 어떤 할머니는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처음엔 그 고요함이 너무 어색해서 이웃집을 들락거리고 모임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피곤해지셨습니다. 남의 불평, 남의 자랑, 남의 이야기들에 마음이 계속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제야 평화를 알겠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고요함, 그 속에서 찾아오는 편안함.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면의 평화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며 혼자가 되는 것은 외로운 일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다. 혼자서 자유를 얻고, 혼자서 마음을 쉬고, 혼자서 지혜를 깨닫고, 혼자서 진짜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혼자 깨달음을 얻으셨고 모든 성인들도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보살님들 역시 지금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보살님들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